제가 지난주에 책을 하나 주문해서 읽었는데 이 책입니다. 책 제목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라는 책인데 죽음과 죽어감에 관한 실질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죽음과 죽어감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런데 책을 읽고 나니까 정말 이렇게 다르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푸시카트라는 문학상을 수상한 셀리 티스테일이라는 작가인데, 셀리 티스테일이라는 작가는 호스피스 병동을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그 죽어가는 사람들의 임종을 지켜가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했어요. 그러면서 그녀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죽음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의 죽음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이 특별할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 특별하다라는 죽음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죽을 때는 내 자식들이 내 옆에 쭉 이렇게 서 있고 나는 그들을 위해서 뭔가 유언을 말할 수 있고 또한 그들은 이제 떠나가는 사람을 향해서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그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죽음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죽음은 거의 없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죽음을 회피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회피하는 게 뭐냐? 죽음에 대한 생각이 그들의 머릿속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들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인데, 그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죽음을 늘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늘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지혜로우냐? 죽음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die well이라는 것이 있죠. 그 die well, 그러니까 잘 죽는다는 의미는 하루하루 잘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누가 잘 살아가느냐? 자기가 지켜보니까 죽음을 늘 인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살더라. 그들의 삶의 가치가 매우 높더라.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순간에 보이는 것만, 순간의 쾌락만을 쫓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자신의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에서 또 하는 말이 뭐냐면 가장 힘들게 죽는 사람들이 자신의 치료 연명하는 사람들 있죠.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가족이 진짜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어요. 근데 가족들이 그러는 거예요. 호흡기만은 떼지 마세요. 더 오래 살게 해주세요. 가능한 한 더 숨쉬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환자의 입장에서는 그 호흡하는 거 하나하나가 가슴을 짓누르는 정말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사람들이 모른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자신의 죽음은 뭔가 특별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 죽음은 뭔가 특별할 것이다. 근데 자기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느꼈던 것이 특별한 죽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여러분 얼마 전에 일어났던 그 이태원 사건 보셨죠?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픈 것은 꽃다운 청년들 153명이 다 그냥 압사당한 거예요. 그 CPR을 하잖아요. 심폐소생술. 여러분 CPR은 웬만해서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CPR을 하게 될 경우에 물론 응급
상황이니까 CPR을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지만 CPR을 하게 될 때 갈빗대가 다 부서집니다. 그러면 갈빗대가 부서지면 그게 부서지는 것으로 끝날까요? 그게 부서진 뼈마디가 내 장기를 다 찔러버립니다. 그래서 CPR 소생술을 통해서 내가 살아난다 그래도 그 사람이 겪는 후유증은 엄청납니다. 그래도 물론 생명이 소중하니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작가가 이 디스테일이 말하는 것이 이거예요. 죽음은 찰나다. 죽음은 찰나라는 거예요. 찰나. 근데 그것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오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서 가장 여러분들 잘 죽는 것은, 여기서 또 그래도 안락하게 죽는 것은 가능하면 병원에서 죽어라 이거예요. 가능하면. 왜? 병원에는 사람들이, 보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왜 섬길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매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살아있을 동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죽어서도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한다면 내 죽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만 된다. 내 죽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 여러분, 그 시각이 어떠한 시각일까요?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리석은 신앙인들과 지혜로운 신앙인들의 말로 입니다. 우리 어리석은 신앙인들과 지혜로운 신앙인들의 말로, 그 끝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가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어리석은 신앙인들은 성령으로 시작했으나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다. 네,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마치게 된다. 여러분, 어감이 좋지 않죠? 내가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내 인생의 끝을 보니까 저 사람 믿음이 하나도 없더라. 저 사람 죽는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 육체대로만 살았다. 그게 어리석은 신앙인이라는 거죠. 우리 한번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는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 아노에토스라는 말인데, 너희가 어리석다라는 말은 너희에게 생각하고 판단할 능력이 있는데 왜 생각하지 않고 왜 판단하지 않느냐? 그것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왜 그들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가 생각할 능력이 있으면서 너희는 왜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너희는 판단할 능력이 있으면서 왜 그것을 판단하지 않느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너희들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다.
성령이 왜 내 안에 내주하시느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성령이 왜 내주하시느냐?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데 너희는 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아직도 율법에 따라 살아가느냐? 율법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육체의 행위대로 살아가느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느냐? 왜 아직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자유함을 주셨는데 왜 너희의 삶에는 자유함이 없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유함을 누리지 않았느냐?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죄의 권세 아래로 들어가느냐? 이 죄의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사람이 악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당신은 범죄를 저질러서 당신은 20년 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20년 동안 자유를 빼앗겨요. 감옥에 가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의 먹는 것, 그의 입는 것 모든 것이 통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광복절 특사로 인해서 어느 날 사면을 받아요. 그래서 한 15년 살다가 사면을 받고 나와봤어요. 밖에 세상에 나오니까 자신이 일할 것도 못 찾겠어요. 뭘 해서 먹어야 될지도 먹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이렇게 어렵게 사느니 내가 그냥 주는 밥 먹고 그냥 잠잘 수 있는 감옥으로 다시 들어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가요? 자신에게 이제 자유가 주어졌어요. 근데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제 자신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졌어요. 근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로운 죄악 가운데 벗어난 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을 부인해버려요. 내가 그 능력을 부인해버리고 내가 그냥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겠다. 내가 그냥 콩밥 먹으면서 내 편안하게 살면서 살겠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은 것이 너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은 것이 너희의 모든 상황 가운데 그것을 너희가 깨닫지 않았느냐? 그런데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의 믿음을 뺐느냐? 본문에 꾀더냐라고 말하는 것은 지배하느냐 말을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지배하고 있느냐? 뭘 지배합니까? 누가 너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느냐? 누가 너의 행동을 지배하고 있느냐? 그래서 내 믿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유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어요. 누가 내 행동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떠나게 해요. 성령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해요. 누가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남편이 될 수가 있고 믿지 않는 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누군가 지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배하고 있어요. 가족의 자녀들이, 가족의 부모들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우리 부모님들이, 아주 자녀들이, 아주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정말 뭐니 해도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 건강이 제일 소중하더라 이렇게 말하죠. 뭐니 해도 돈이 정말 중요해. 물질이 정말 중요해. 이렇게 말하죠. 돈도 있고 건강도 있지만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참 외로워. 고독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사람들과의 관계가 참 중요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건강이 소중한 거 다 알지요. 물질이 소중한 것 다 알아요. 사람과의 관계가 소중한 것도 다 알지요. 근데 그거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내가 건강의 소중함을 몰라요? 여러분, 물질의 소중함을 몰라요? 아니, 사람들의 관계의 소중함을 내가 몰라요?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건강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셔야 물질의 풍성함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은혜를 주셔야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관계의 회복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단순히 내가 건강을 지키려고 하고 내가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영향을 누구에게 받느냐? 내 주위에서 받고 있는 거예요. 내 주위에서 나의 동료들이, 내 친구들이 계속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 부모가 나를 꾀는 거예요. 누가 너희들을 꾀더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가족들이, 내 주위에 있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를 꾀고 있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살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도록 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망하느냐? 그러면서 이 망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저주 가운데 다시 그 저주 가운데 너희의 삶을 되돌리느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구원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셨고 너희의 삶의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느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 아니냐? 너희의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 아니냐? 누굽니까? 돈이 최고라고 말하는 사람들, 건강이 최고라고 말하는 사람들, 사람과의 관계가 최고라고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은 맞아요. 여러분, 그게 정말 필요하고 정말 소중한 것인 줄 우리는 다 압니다. 근데 여러분, 돈을 따라 살았는데 왜 재벌들 못 되셨습니까? 여러분, 건강을 그렇게 좋아하면서 따랐는데 왜 지팡이 짚고 다니고 왜 아이고 그러면서 다닙니까?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어리석은 자들의 말로예요. 왜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셨는데 왜 너희는 저주받은 그 구속에 다시 너희의 삶을 얽매느냐? 이것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로. 여러분, 그들의 죽음은 어떨까요? 그들의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니까. 그 자신들이 범죄한 사실들에 대하여 그 자신이 책임져야죠. 그럼 그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어떠한 죽음입니까? 개죽음이죠. 어떠한 죽음입니까? 수치스러운 죽음이죠. 어떠한 죽음입니까? 손가락질 받는 죽음이죠. 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망하느냐? 여러분들은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어리석은 인생의 말로에 서지 않고 죄로운 사람들의 인생의 말로에서 우리는 어떠한 결정을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은,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혜로운 신앙인들은 믿음으로 살아간다. 네, 우리 한번 6절과 9절과 11절, 우리 세 구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믿음으로, 신앙인들은 믿음으로 살아간다.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의 근간, 즉 뿌리를 이루는 것인데,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이야기할 때 참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도대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뭐냐?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뭐라는 것을 우리가 구체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시작. 믿음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시작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아멘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을 나아갈 때에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여기에 그의 믿음이 있다.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여러분, 어디를 가실 때 지금은 많은 분들이 내비게이션을 켜잖아요. 그럼 내비게이션을 켜서 하는 것이 뭡니까? 목적지. 항상 목적지를 먼저 넣잖아요. 근데 믿음은 목적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목적지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간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래요.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지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행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어디에서 하나님 말씀 들습니까?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을 때에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순종이라는 말이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정말 순종이라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순종할 수 있다. 왜?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순종할 때에 그 바라는 것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이 그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유업이 보이신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들이 보이시는 분들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내 삶에 아무런 기대가 없고 내 삶에 바램이 없다. 바램이라는 것을 소망이라고 말하죠. 소망이 없는 분들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바라는 것, 그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 본문 14절, 3장 14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된다라는 것을 성령이 인치시고 성령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몇 년 더 사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1년 안에 돌아가실 분들도 많이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한 10년 사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 5년 사실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아요. 1년도 못 살고 돌아가실 분들도 있어요. 한 2, 3년 살다가 돌아가실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사셨나요? 어떻게 사셨나요? 믿음으로 사셨나요? 아니면 육체를 따라 사셨나요? 여러분 지금 돌아가지 않으신 것이 다행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내 남은 시간을 철저하게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기자가 주여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의 남은 날을 계수하게 하소서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나의 남은 날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남은 날이 열흘이 됐던, 내가 남은 날이 10년이 됐던, 아니 내가 남은 날이 100년이 됐던, 50년이 됐던 남은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인데 내가 순종할 수 없다. 왜? 나에게는 보이지가 않아요. 소망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없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요? 저주받은 삶을 사는 것이지, 십자가의 죽음을 본인이 짊어지고 사는 것이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그게 있어요? 그렇다면 내 삶에 유업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말로는 뻔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말로는 뻔한 거잖아요. 저주 달린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말로잖아요. 아, 저 사람 살았을 때 그렇게 말 많고 그렇게 사람들 괴롭히고 그렇게 말하기 좋아하더만 아이고 이제 갔네. 그런 분들 없어요? 그 사람의 죽음 앞에서 아유 차라리 속이 시원하다. 이런 분들 없어요? 아, 정말 저분은 믿음대로 살았어. 내가 저 사람한테 참 도움 많이 받았어. 저분 참 내 가슴이 좀 아파. 메어지네. 그런 분들 있어요? 여러분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의 신앙의 말로는 육체를 따라 저주에 달릴 것인가? 나의 신앙의 말로는 소망 가운데 유업을 붙들고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 소망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시고 칭의,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해 가시면서 그를 보호하면서 그를 이끌어 가실 때의 성화, sanctification,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데려가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세우셔서 그를 영화롭게 하신다. 글로리피케이션, 영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묻는 것이 있지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믿음을 지켰으니 잘하였도다. 너를 위하여 영광의 면류관, 너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너를 위하여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도다. 그게 소망이거든요. 그게 유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유업이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을 향한 유업이 있으십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쇠뇌되고 쇠뇌돼서 건강이 최고지, 돈이 최고지. 아니 그럼 왜 재벌 못 되셨어요? 건강이 최고지. 왜 그런데 맨날 죽는 소리들 하세요? 아니잖아요. 아닌 거 여러분들이 육체로 알고 있잖아요. 아닌 거 알잖아요. 누가 너희를 지배하느냐? 누가 너희를 꿰더냐? 제가 지난주에 코로나의 그 확진이 돼서 좀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지난 주일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코도 막히고 또 입맛도 아직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에 딱 걸렸을 때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어요. 너는 뭐 하면서 사는 거냐? 어느 날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가 이렇게 확진되면 그냥 감기 몸살처럼 이렇게 지나간다고 사람들 생각하지만 불과 2년 전만 해도 코로나 걸린 사람들은 죽어나갔어요. 그렇죠? 코로나 걸린 사람들은 다 죽어나갔어요. 격리되고 막 호흡기 메고. 제 인생에 대해서 내가 지금 육체를 따라 살고 있느냐? 너 정말 믿음으로 따라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 살고 있느냐?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있어요. 믿는 자들의 죽음은 그것이 끝이 아니다. 믿는 자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 들어가는 문이다. 여러분 이 책에서 이 저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모멘토 모리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모멘토 모리라는 말이 뭐냐면 내 죽음을 늘 기억하라. 그게 나를 암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나를 힘없는 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나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요. 그게 나의 인격을 훌륭하게 만들어요. 죽음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 죽음이라는 것이 암울한 것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그게 나의 삶을 아름답게 가치 있게 만든다 그러면 여러분 가장 아름다움과 가치의 끝은 어딜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말로 해서 여러분 어떠한 이야기를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왜 다니세요? 예배 왜 드리세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의 이유입니다.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지옥 갈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옥 갈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자식들 밥은 줄 알면서 돈은 줄 알면서 여러분들이 육체를 따라 사니까 믿음을 못 주는 거예요.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아이 성도님
야,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 제목 좀 알려주세요.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내 자녀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 부모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이 영원한 것이라면 정말 좋은 기도 제목이네요. 그렇게 말하겠어요.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을 여러분들이 지킬 수 없잖아요. 내 자녀들 믿고 예수님 믿고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 제목 한 명도 안 나와요. 한 명도 그러한 기도 제목을 저한테 말씀해 주신 분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교회가 아닌 거죠. 그렇죠? 교회가 아닌 거죠. 육체대로 살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우린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쓸데없는 짓거리에 다 빠져서 쓸데없는 짓거리에 놀아나고 있는 거죠.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 질문 앞에 주여 나를 믿음으로 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